께서는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너는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상황으로 막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막으시고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니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난 거예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이 여자를 내가 잘못 고쳤다가는 선교의 첫 시작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을 좀 떠날 때쯤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계속 그 여자가 사도 바울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에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점을 쳤어요. 이 점을 칠 때 아주 잘 맞췄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많은 돈을 갖다가 벌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가서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관아에, 거기에 있는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채찍하고 신문했습니다. 막 때렸어요. 심히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당면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주시냐? 새로운 찬양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의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맡기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새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과 실라처럼 새로운 찬양,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찬양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까? 새로운 찬양은 우리의 인생의 밤에 허락해 주십니다. 언제 주신다고요? 인생의 밤에. 반갑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지금 깊은 인생의 밤,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터널의 끝은 어디쯤 끝나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만 흘리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추석 때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에게 신방 명단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 추석 때 고향에 가지 못하고 특별히 어려움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인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일은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터널의 끝이 어디일까요? 목사님,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각자의 인생의 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찾아오는 이런 인생의 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틀려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인생을 저주해야 할까요? 오늘 인생의 깊은 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예전에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인생의 깊은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찬양은 예전과는 다른 찬양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연합찬양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찬양은 인생의 밤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진짜 진한 찬송은, 진짜 찐한 찬송은 우리 인생의 밤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혼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 찬송했다고요?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실패한 그 현장에서, 감옥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밤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도 매를 많이 맞아서 아마 눕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는 여러 가지 감옥이 있지만 두 가지 크게 감옥을 나눌 수 있어요. 바깥쪽 감옥과 안쪽 감옥이에요. 바깥쪽에 있는 감옥은 햇볕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감옥들을 보면 바깥에 있는 감옥들은 마치 구치소와 같아요. 짧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옥이라고 깊은 곳,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이 있어요. 그것은 지하이고 춥고 습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뼈의 개수를 셀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뼈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뼈 마디마디마다 아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 아마 뼈가 몇 개인 줄 알 만큼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한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들만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언제 주십니까? 인생의 밤뿐만 아니라 새로운 찬양은 우리가 묶였을 때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것은 그 발과 손을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유를 주시면 인생이 방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터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럴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 이 기회만, 이 어려움만 잘 지나면 제가 주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만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방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습니까? 몸이 묶이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찬송,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성도들 한번 보면 지하교회에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함께 모여서 눈으로만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입술로만, 그렇게 입술로 소리는 내지 못하고 입술의 고백,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입술로만 가사를 그렇게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서로 함께 마음껏 소리내서 찬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갔거든요. 모슬렘 지역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지하, 마치 카타콤처럼 지하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찬양할 때 북한보다는 좀 난 것 같아요. 북한은 소리도 못 내지만 모슬렘 지역은 그래도 작게 소리를 냅니다. 작게 소리를 내요.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 신고를 하면 그곳이 폐쇄를 당합니다. 제가 간 지역은 아주 심각한 지역은 아니라서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 지역 그 건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요. 뺏기는 거죠. 재산을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함성으로 찬양했잖아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렁차게 찬양을 했습니까? 마음껏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마음껏 찬양했을 때 찬양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오히려 엉뚱한 것에, 육신의 것에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슬렘 지역 그 한복판에서 조용하게 찬양할 때요, 소리는 높이지 않지만 영혼의 울림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작은 소리지만 영혼의 큰 울림, 가슴의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갇혀있고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어서 묶여있는 그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고 능력의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질병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찬양할 수가 없도록 마음이 묶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동요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묶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묶습니다. 방해합니다. 찬양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묶여있을 때에 오히려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묶여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할 때에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순종하여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그 여종, 귀신 들려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구해준 대가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원통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통하고 분통한 일로 가슴을 칠 때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언제 쓰였냐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썼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원통할 때에 그 사울에게 쫓겨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들이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이에요.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우리가 입을 앙 다물고 어금니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찬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듣는 것 같아 보여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물에도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때에 사람이 아니라 새 찬양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언제 새 찬양을 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은 찬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드리는 찬양도 정말 귀합니다. 주일날 와서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분들 계세요. 여기 앉아서 제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봅니다. 혹시 예배 드릴 때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없는가? 혹시 자리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진실되게 눈을 감고 간절하게 찬양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무엇입니까? 찬송할 수 있을 때 드리는 찬양도 귀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장소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누군지 아시죠? 아람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역대하 20장 12절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큰 아람의 연합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어요. 도저히 찬양이 나올 수 없도록 영혼이 묶이고 마음이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뒤에 21절 22절 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미리 앞서서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해서요?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누구 앞에 세웠어요? 군대 앞에 세웠어요.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찬송이에요. 그때 그 순간만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찬송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요? 시작될 때 맨 끝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될 때요?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의 대적이 패배하였으니, 찬송할 때에 문제의 문이 열리게 되었더니, 찬송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의 문이 열리게 되었더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찬양은요, 새로운 찬송은 승리한 후에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찬송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송이더라고요. 새로운 찬양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찬양에 울려 퍼질 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어려운 순간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드렸던 내 삶의 고백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었던 그 찬양, 어느 순간 내 삶이 편안해지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 이제 그 찬양에 울려 퍼져도 마음이 그냥 딱딱하게 식어져 가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미국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잠시만요, 오전 예배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아시죠?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잠깐 앉아있다 왔는데 정신이 조금 몽롱해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하나님 이 밤이 언제 끝나나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때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드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두십니까? 광야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도 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 찬양을 언제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주시는 것은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새로운 찬양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주십니다.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모두를 살려주시는 찬양이 됩니다. 내가 찬양하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찬양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나뿐만 아니라 온 교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술도 좋고 음표도 좋고 완벽한 선율도 좋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쓰러져 있더라도 누군가는 일어서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정 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더라도 누군가는 일어서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가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가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 소리 때문에 온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서 설거지를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과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기도가, 특별히 찬양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 엄마는 저렇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무엇을 저렇게 찬양을 하는가, 지나고는 보면 그 찬양이 그 가정을 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 이 자리에 음영위원회 헌신 예배로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찬양을 빼앗겼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능력 가운데 서서 찬양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인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영감이 있는 찬양을 준비하면 그 찬양을 통해 주변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을 통해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 찬양 가운데 영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말씀도 쫙쫙 퍼져나가는 것을 목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감 있는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것만큼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나오네요. 그 가사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음률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 여러분들의 삶과 고백을 담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바울과 실라보다 먼저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 멀리서 감옥의 큰 문이 청 하고 열리고 막 군인들의 호통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죄수 둘이 쇠고랑을 차고 그 쇠고랑을 질질 끌고 드럭드럭 소리를 내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수년 수십 년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압니다. 감옥에 처음 온 날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겠지, 원망을 하겠지, 막 소리를 지르고 억울하다고 얘기하겠지. 둘째 날은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둘째 날은 울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지. 그렇게 오해가 있었다고 제발 꺼내달라고 울면서 고백하겠지. 셋째 날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아마 묵묵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원망의 소리,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이 그 온 감옥을 울려 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잠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 잠자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 고통의 감옥, 질병의 감옥, 미움의 감옥, 슬픔의 감옥, 사단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찬양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을 마칠 그쯤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이것이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든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메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그 찬양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묶였던 것 또한 푸는 능력이 됩니다.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나의 찬송을 통하여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찬양을 우리 함께 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인간의 입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이 찬양을 듣는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이 역사하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